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네 번째 영상은 영화 데스노트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처음 개봉한 이후 시리즈로도 나온 데스노트는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이름이 적힌 사람은 죽게 되는데 우연히 이 노트를 얻어 사용하는 라이토와 라이터를 잡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L.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로 이 영화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스노트의 핵심이 노트에 이름을 쓰면 죽는 것이듯 믿는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룰 수 있는 이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적을 수 있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곁에 머물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친히 적으실 하나님이시지만 영화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영화에서 주인공 중 한 명인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사용할 때 죽이고 싶은 범죄자의 이름들을 적으려고 할 때에 얼굴을 알아야 그 사람이 죽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스노트에 보면 그냥 이름만 적으면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의 사이는 특별한 거 없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내용이나 행동 등을 적고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적힌 내용대로 행동하거나 말한 후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데 성경에도 수많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선 이름도 있고 하나님과 대척편에 선 이름들도 있고 그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왕들의 이름도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이름들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사들, 제자들의 이름 등 정말 많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스노트처럼 이름만 적힌 이들도 있고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말 등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써 내려가고 있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적혀 있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그저 단지 생명책에 이름만 적혀서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겨우 이름이 적혀 그때서야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으로 적힐까요? 아니면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다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적히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른 채,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이름도 적히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고 우리의 삶을 써내려 가시길 원하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나아가 보이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영화에서 데스노트의 주인이 사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수명을 보게 되듯이 비전문가가 바라보는 것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듯이 학생의 눈엔 어려운 문제이지만 선생의 눈엔 정답이 명확한 문제이듯이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면에 있는 어려움을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을 세상의 눈으로, 내 시선으로 보면 답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생이시며 최고의 전문가이시며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설계자가 본인이 만든 제품을 제일 잘 알듯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 정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답을 찾고 물어보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답을 찾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던 길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실패와 내리막으로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때로는 최고의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최선의 길로 언제나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스노트에 사신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 사신은 데스노트의 주인인 라이트만 볼 수 있다가 후반부에 사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원들 등 몇몇의 사람이 데스노트를 만지니 사신을 볼 수 있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붙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삶의 순간에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말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